위기의 때에 드리는 21일 기도회 5일차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기도로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릴 때에 그곳이 바로 또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을 뜨거운 마음으로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품었던 그 아름다운 비전과 꿈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비전과 꿈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구약 민수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쭉 광야를 행진하다가 이제 목적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그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어서 그 현지를 살피게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곧 일전을 벌여야 될 가나안 군사들의 동향을 살피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점검하려고 이렇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40일 동안 곳곳을 두루 잘 살피고 온 정탐꾼들이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보고대회가 열려지는데, 그 12명 중 10명이 보고하기를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꾼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보다 더 비참한 보고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이런 보고를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아니 12명 중에 10명이라면 뭐 절대다수 아닙니까? 그렇게 절대다수가 이런 보고를 하니까 그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는데요. 그래서 그 보고를 듣자마자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는 이제 그 절망을 여호와 하나님 향한 원망과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비참하게 죽느니 비굴하게 종살이 하면서라도 목숨을 부지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절망하면서 옛날로 돌아가자는 이런 분위기가 휩싸여 있던 그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12명의 정탐꾼 안에 포함되어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전제를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는 무슨 선포를 하느냐 하니까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더 강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낙심하고 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 믿는 우리는 이 요수아와 갈렙이 했던 이 선포를 하는 존재라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왜 항상 그 대세와 어긋나면은 그건 조롱이거든요. 그렇게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선포로 말미암아 참 난감한 이런 수치를 겪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셨는지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포한 그 말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선포의 의미예요. 저는 20대 초반에 너무나 힘든 또 이 낙심된 그 생활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바로 이 말씀으로 제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을 하던 10년 내내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중고등 아이들에게 이 민수기 14장 28절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 그 청소년 사역 현장에서 수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이 선포가 가진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이 어려울 때 이 선포가 주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귀하게 여기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본문 2장 17절에 보면은 드디어 느헤미야가 오래 꿈꾸며 준비해왔던 그의 비전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날이거든요. 이 선포의 중요성. 어떻게 선포하느냐?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러분, 이게 뭐 짧은 한마디지만 이 한마디 안에는 그 느헤미야의 오랜 눈물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오랜 신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금식이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래 녹아 있는 그의 비전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게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침묵할 때예요. 사람과의 단절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오랜 침묵을 통해서 내공이 쌓여지고 언젠가 그 내공이 이 어려움을 당한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비전 선포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놀라운 비전을 백성들 앞에서 느헤미야가 선포하는데요, 저는 이 느헤미야의 선포가 담겨 있는 이 17절 말씀도 귀하지만 제가 더 눈길이 가는 건 그 다음 18절입니다. 왜냐하니까 여기에 그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자 그 다음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느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낙심해 있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의 이 농축된 비전 선포가 이루어지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그 느헤미야의 비전 선포에 반응하며 호응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저는 18절에서 감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이 21일 기도회, 이 기도회에서 바로 그 현상을 보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순장님들을 위해서 만든 교재였고요. 순장님들이 다락방 순원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번 학기에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면서 이것을 준비했고, 그리고 우리 목회적으로는 이제 이런 21일 기도회 같은 게 없었습니다. 갑자기 지난 주말에 결정이 돼가지고 부랴부랴 그렇게 급조한 기도회인데
월요일 날 저는 내내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동참을 하시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온통 들려지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들려지는 이 시대에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또 비전 선포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갑자기 이제 준비된 그런 이 기도회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것도 없고 매일매일 갑자기 말씀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버거운 일이지만 이번 한 주간 이 기쁨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자격이 주어졌다는 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성도님들이 여기에 반응을 하니까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주옥 같은 비전을 선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반응을 안 보여준다면. 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17절에서의 느헤미야의 농축된 비전 선언하고 18절에서 그 선포가 떨어지자 말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 백성들의 반응을 계속 묵상하면서 참 감격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 저는 이런 새벽에 혹은 오전 10시에 혹은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하나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21일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느헤미야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낙심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비전을 선포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선포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어서 그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은 용기가 생기고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너무너무 우울했다가도 한번 그래도 힘내보자, 우리 일어나 한번 뭐라도 해보자, 이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좀 살펴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아니 느헤미야가 무슨 내용의 선포를 했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의 선포가 담겨있는 이 17절 말씀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내용을 분석하면서 한번 다시 보십시오.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예레미야의 선포가 두 가지로 정리가 되네요. 그 두 가지 선포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무너진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이게 메시지의 하나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선포가 뭡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도록 하자, 이게 두 번째 선포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느헤미야의 말씀의 무게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하자는데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축하자는데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 수치를 면하게 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자, 이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진짜 큰 꿈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비전은 이런 겁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나라는 망하고 그 귀한 젊은이들은 그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를 경험했는데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다시는 이런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치를 면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제가 2주 전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포했는데 똑같은 마음이에요. 1만 성도, 5천 성도, 2만 성도 선포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교회를 30개로 나누든 50개로 나누든 2개로 나누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단임 목사가 내년에 목회를 그만두든 사임을 하든 10년 뒤에 사임을 하든 은퇴할 때까지 그냥 가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느헤미야 이 선포예요. 너무너무 초라해진 한국교회, 너무너무 힘을 잃어버리는 한국교회,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수치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다시는 한국교회가 이런 수치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정신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이 시대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데 이 어떻게 이걸 방치하고 있을 수 있느냐고요. 뭐라도 좀 꿈틀거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게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대로 내버려두면 또 선민 택한 백성이라는 우리 민족이 또 수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방치하겠느냐, 이 마음이 백성들에게 전달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자는 선포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영과 영이 통하는 일시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런 느헤미야의 비전이 참 힘이 있었는데 왜 힘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비전 선포에 사용된 느헤미야의 재료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재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비전 선포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길래 이렇게 대단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었을까요?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비전 선포에 쓰인 재료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비참한 현실이라는 재료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 않습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제가 주목하는 건 이 후에라는 이 전치사예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후에가 어느 말씀과 연결이 됩니까? 우리 어제 나누었던 그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성벽이 무너져 폐허가 된 현장을 다녀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에 가보니까 성벽이 무너져 폐허가 된 현장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13절 14절이에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어느 정도 천참했는가 하면은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내가 탄 짐승이 더 나갈 길이 없었다. 얼마나 황폐하게 폐허가 돼 버렸는지, 자기가 타고 가는 그 짐승인지 뭐 말인지 소인지 구분을 안 해놨습니다만 자기가 타고 가는 그 짐승이 너무 황폐해져 가지고 더 이상 뚫고 나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느헤미야는 어디서 거했던 사람입니까? 화려한 수상궁에서 부와 권력을 쥐고 모든 걸 다 누리던 거기에 익숙하던 사람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 초라한 짐승을 타고 가는데 그 짐승이 헤치고 나갈 길이 없을 정도로 다 해파가 돼버렸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7절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운 재료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비전이 왜 그 선포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는 비참한 그 현실을 재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위대함이에요. 우리는 이런 비참한 재료를 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해 버리거나,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그 비참한 현실을 오히려 비전 선포의 재료로 삼았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 이민 가지 않았으면 절대 목사가 안 될 겁니다. 확신합니다. 죽어도 목사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 이민을 가가지고, 그리고 또 제 아버지가 막 그 이민 1.5세처럼 막 부자 집 아버지들처럼 막 용돈 많이 주고 막 자동차 막 바로 막 현금으로 사주시고 그랬으면은 또 목사 안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이민 생활, 내가 돈 벌어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 사실은 오남매 중에 막내니까 우리 형제분들이, 또 누나 형 여러 분 계시는데 마음만 먹으면 손만 내밀면 다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인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목사시키시려고 그런 강팍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형제 도움 안 받는다. 아버지 다니는데 내가 형제 도움을 받느냐.
이 고생을 사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고생을 사서 했기 때문에 그 고생이 저로 하여금 목회자가 되는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재료는 고생이에요. 고생. 엄청난 고생이 재료가 돼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역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저는 늘 느낀다는 겁니다. 이 시간 가슴 아픈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자영업 하시는 특히 식당 뭐 이런 분들이 다 힘들다 그러는데, 목사 입장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제도 우리 몇몇 교육자들과 함께 대책 의논 이런 거 하다가 참 눈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구에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런 성도님들 어려움으로 저도 미국에서 스몰 비즈니스 해봤기 때문에 이 의도한 대로 매상이 오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절망이라는 걸 저는 뭐 누구보다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손님 발이 뚝 끊어 발길이 뚝 떨어진 빈 가게를 지키고 있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가슴 답답한 현실이 풀리지 않는 어려움으로 흐르는 그 눈물이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이 되는 재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참이 아팠던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비전의 재료가 되었는가를 다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비전 선포의 첫 번째 재료였고요. 그러면 두 번째 재료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손입니다. 17절 18절을 연이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도저히 이 자기의 청을 허락할 수 없는 그 왕이 너무나 쉽게 허락하게 된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이 되었다. 이 가슴 벅찬 현실을 자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재료가 되어 비전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표현이 느헤미야 2장 8절에도 나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그 다음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건 민수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까 14장 9절, 민수기 14장 9절 다시 보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선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선포보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강조점을 바꾸어가지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느헤미야가 말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좌절하는 겁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요. 적들은 어마어마한 거인 같은 덩치를 갖고 엄청난 무기를 갖고 달려들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난 상태예요.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제가 미국 이민 안 갔으면 목사가 안 됐을 것이다, 고생 안 했으면 목사가 안 됐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생 한 계절을 목사 만든 게 아니고요, 고생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형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겁니다. 너무너무 낙심이 되던 억장이 무너지는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이민생활 7년 내내 경험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소원하시던 그 목회자의 길로 너무 쉽게 비장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가볍게. 여러분, 지도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에 대한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역자들,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 분당 우리 교회를 떠받드는 기둥들이신 분들이 순장님들 아닙니까? 순장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순장님들이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분당 우리 교회 없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 또 한 가지 확신하는데요, 제가 없어져도 분당 우리 교회 문제 없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한.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귀한 우리 지도자 순장님들이 늘 어려운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두 재료 잊으시면 안 됩니다. 비참한 현실이 내 평생의 가슴 벅차게 하는 꿈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선하신 손, 이 두 가지가 재료가 되면은 우리 인생의 가슴 벅찬 비전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묵상했으면 하는 말씀 구절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위기를 지나가는 이 시기에 꼭 기억해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주님의 이 메시지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말씀이 두려움이 많은 오늘 이 하루를 잘 지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힘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믿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그때에 주님 바라봅니다.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영원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심령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희망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그러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